반갑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까운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빼버리고 싶은 오점을 남긴 그의 간음죄, 그리고 그의 살인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간을 오늘 11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밧세바를 범하는, 남편이 있는,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정확하게 왕들이 출전을 해야 되는 그런 꼭 경기 같기도 하고, 무슨 경기를 할 때 누구는 반드시 출전해야 된다 이런 건 이 전쟁인데, 그 전쟁은 누가 출전하든 그 나라가 결정하는 거지 꼭 왕이 출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왕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런데 왕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는 나가야 되는 전쟁에 다윗이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원문에도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출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출전해야 될 그때 자기가 가야 할 자리에 가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것이 부정적인 이미지죠. 근데 2절도 좀 그거하고 비슷한 구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도 보면 2절에 보면요. 저녁 때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저녁 때는 자야 되는 때죠. 잠자리에 있어야 돼. 침상에 있어야 될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이 침상인데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옥상으로 갔는데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저녁에 목욕을 하는 것이 그것도 왕의 왕궁 근처에 옥상에서 딱 보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집이 있나 이런 의문도 들고요. 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외에서 목욕을 하는가 여인이, 이런 의문도 들죠. 여러 가지 의문도 들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왕의 집에서 가까웠다는 것은 뭔가가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왕을 가까이서 모셔야 되는 그런 군사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암시하고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고 봐야 될 걸 보고 있고 해야 할 것, 봐야 할 것,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을 때 제대로 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이탈할 때 우리는 게을러지면 보통 그런 게 게을러지면 사람이 그냥 모든 것이 게으른 게 아니라 게을러지면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고 쾌락을 찾고 그래서 자극적인 것에 열심을 내요. 한눈을 팔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뒹굴뒹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사실 나를 자극적인 뭔가를 찾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을 때 눈이 범죄할 경우가 많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자극적인 것을 찾을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는 곳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그 열정이 다른 곳으로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은 게으른 사람이 뭐 나쁜 짓 하겠나? 그렇지 않아요. 게으름이 사실 악을 막 충동질해서 뭐 특별한 거 없나? 뭐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고 잘못된 것을 집중하여 궁금해하고 오늘 다윗이 그런 거 비슷해요. 어슬렁어슬렁 거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뭔가를 봤는데 응시를 했는데 자극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 자극적인 육체의 자극적인 것이죠. 응시를 했습니다. 집중을 했습니다.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신하를 보냅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그 여자가 만약에 처녀라면 왕으로서 데리고 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여인을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래 그 여자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레위기의 그 정결법에 의하면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경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 기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목욕을 통해서 또 깨끗이 씻음을 통해서 정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밤에 뭐 남 보라고 뭐 목욕한 것이 아니라 정결 의식을 치르는 목욕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목욕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밧세바가 유혹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해야 사람이 목욕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목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으므로 그리고 그 여자와 동침을 했다. 그리고 부정한 기간에는 동침할 수도 없고 그것이 끝나고 나야 동침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동침을 했다는 것이고 그때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니 그때 임신이 됐어요. 5절에 바로 그 여인이 임신함에 한 몇 달 정도 월경이 그친 것을 보면 임신되었을 가능성을 알겠죠. 어쨌든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그 당시 그 여인은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을 다윗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해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그의 남편을 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남편이 밧세바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도록 우리아가 없는 동안 임신을 안 했는데 계속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임신이 되었다? 그럼 이건 문제가 되니까 보내서 잠자리를 해서 마치 우리아가 임신을 시킨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덮으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게으름이 있었어요. 어슬렁거림이 있었어요. 무언가를 보고 집중하였고 빠르게 신속하게 그냥 행동을 해버렸어요. 신속하게. 남편이 있지만 데려와. 그리고 바로 동침해버렸습니다. 그래 보냈어요. 그런데 임신했어요. 그러자 하는 생각이 이 덮어야 되겠다. 덮으려는 다윗. 간음한 다윗. 죄를 덮으려는 다윗.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점점. 순식간에 죄가 그를 완전히 지배했어요. 그의 양심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생각을 합니다. 데리고 오라. 보고 데리고 오고 그리고 빨리 우리아를 데리고 와라. 같이 잠자리를 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우리아가 왔는데 우리아가 그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들어가서 네가 네 집에 가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것은 잠자리를 하라는 뜻이에요. 7절에.
우리아가 와서,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잡니다.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알고 다윗이 묻는 거예요. 왜 집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언약궤가 함께 나갔던 것 같아요. 전쟁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전부 다 같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잠이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충성된 사람이죠. 그러면 다윗이 내가 죄를 덮으려고 하고 내가 이런 짓을 하는 동안 이 사람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나의 왕, 나의 장군 요압도 그리고 왕의 부하들도 함께 있는 곳에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여기 온 것도 내가 미안해 죽겠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충성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2차 작전입니다. 다윗이 알았다 하고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하고 오늘 여기 있게 한 뒤에 2차 작전으로 술을 막 먹여요. 술을 많이 먹여서 취하면 집에 들어가서 또 자기도 모르게 이 동물적인 본성이 나와 또 침상에서 잠을 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그를 보냅니다. 물론 이제 내일 본문 이어지는 본문에 그 역시 가지도 않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전쟁터에서 죽이도록 죽이라고 그 적의 손에 의해서 치열한 전쟁터에 맨 앞에 내보내서 죽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것이 이제 내일 본문에 이어지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 참 집요하게, 그리고 죄가 한번 들어와서 완전히 마비시키면서 장악하는 그 죄에, 그리고 내 양심은 좀 더 둔해지는 죄가 가져온 강한 영향력이죠. 그러니 간음도 하게 되고, 그러니 범죄를 덮으려는 시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범죄를 덮어야 되니까 죽여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 너무나 큰 오점이 남는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경계하고 그 죄가 침투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상황을 차단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 죄가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죄인지 알기 때문에 지어요. 그 유혹이 강하고 나를 마비시키고 순식간에 빠르게 행동해버리고 많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빨리 신속하게 나를 둔하게 만들고 확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나는 그 죄가 정면에서 나를 바라볼 때도 내가 정말 결단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죄에 대해서 깨어있다는 것은 죄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미리미리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찾고, 혹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노출돼요. 내가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더 강력한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그 유혹들이 약한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유혹들이 강력하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게,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기도로 간절히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기도문처럼 범죄하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죠. 늘 죄에 대해서 깨어있고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있기를 바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